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전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같이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그런 우리를 품으신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같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2절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3절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우리에게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에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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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와 협력을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을 유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19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님, 주영민님, 이천규님, 신진주님, 김종만님, 김연진님, 박경희님, 김선화님, 이태원님, 김한나님, 김수진님, 양성경님, 김택님, 남민희님, 조재현님, 임은비님, 임성빈님, 박헌찬님, 조하윤님, 은혜의 공동체 가족이 되신 19분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혼인 안내 드립니다. 남태현, 김연주 커플의 혼인 예식이 3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이진규, 김예지 커플의 혼인 예식이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청년 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겨운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그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 시간 주의 자녀 주의 전에 남아 주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과 수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복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쉼과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귀히 받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전회가 송도 예배당에서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합니다. 제가 한 열흘간 이제 제가 비우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또 비우고 또 돌아와서 이제 강단에 쓰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네, 사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엔 이상하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 뵙는 게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특별한 감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부들과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도 이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더 성도의 일생에 관련돼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복입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네, 일부러 좀 약간 세련되지 않지만 강렬한 느낌으로 오늘 제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인 오스기니스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서 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또 아마 이제 대학 시절에 또 오스기니스의 책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스기니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경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늘 돈의 무게를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그러한 영성이, 악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업의 현장 가운데 그토록 수고하는 이유, 밥벌이의 그 지겨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재물을 하늘과 같은 동등한 신으로 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유혹과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경고한다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재물뿐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안정, 어떤 미래 진로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확고함, 이직이요, 어떤 경력이 더욱더 또 성장되어지는 것이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한 여인을 소개하세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녀의 믿음이 클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쉬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대하시는 태도를 볼 때 굉장히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거기서 나가셨대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대요? 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갔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성경 전후 문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주된 사역의 현장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고향,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은 베들레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그 마을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에 가까운 마을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마을과 가까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곳이죠. 바로 그 갈릴리가 주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서 지금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자리를 이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한 50에서 한 6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해가 있듯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서해에 해당되는 바다가 지중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해, 황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서해, 황해에 해당하는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바로 지중해 해안선 위쪽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제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오늘날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지난 엘리야 강해설교 시리즈 들을 때요, 이 고향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대표적인 왕이죠. 누굽니까?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돈 땅이었어요. 바로 이곳을 페니키아라고 말합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이 지역은요, 고대 시대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였습니다. 특히 이 페니키아를 통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해상 무역, 이제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는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식민지 건설한 그 나라가 카르타고입니다. 나중에는 이 카르타고가요, 지중해를 둘러싸고 로마 제국과 서로 싸우죠. 결국은 로마 제국이 승리해서 결국 지중해 모든 해상권을 잡게 되는데, 그만큼 이 페니키아는요,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 지역은요, 여전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가장 세속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종교가 발생했습니까? 바알 종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들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성경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방인 여인이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뜻이요,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지금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방인 도시로, 그러니까 이방인 도시로 지금 완전히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 땅으로 잘 가시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이스라엘이란 말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 예수께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던 대상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셨어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바톤이 제자들에게 옮겨져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위임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을 앞으로 확장시킬 계획이지만 본인의 그 짧은 3년의 시간 동안은 주된 구원 사역은 딱 유대인들을 이미 타겟으로 지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을 넘어서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옮겨 가셨을까요? 1차적인 대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땅으로 가셨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심하게 배척했을까요? 마태복음 앞장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 배척하는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유대 땅에, 이제 갈릴리 지역 땅에서도요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배척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땅으로 옮겨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메시아, 왕으로 오는 메시아, 빵을 주는 메시아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주고 또한 군사적인 힘을 주고 심지어 그들을 지금 식민지배하고는 로마 제국부터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구가하게 하는 능력 있는 위대한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요 사뭇 동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빵과 서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어떤 슬로건으로 이야기할 때 빵과 서커스라는 어떤 은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빵과 서커스라는 책은요 로마 시대에 어떻게 이제 황제들이 로마 백성들을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무상 복지 정책을 이제 빵과 서커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에게요 매월 한 단치 분량의 빵을 배급했어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폼페이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프레스코 이제 벽화인데요. 보이시나요? 빵을 배급받는 로마인입니다. 이게 주 한 79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그 격차가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매월 한 달치의 빵을 배급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요, 로마 황제가 또 콜로세움에서 많은 어떤 검투사 경기나 전차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콜로세움에서 있는 여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배급했어요. 그걸 통해서 황제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인들만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본질적인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빵과 서커스 말이죠. 오늘에도요 많은 정치인들이요 퍼퓰리즘이라고 말하죠. 빵과 서커스를 국민들에게 주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또 경계하는 것이 또 빵과 서커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런 빵과 서커스,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완벽하게 채우셨던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이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사실 보리빵입니다. 사실 당시의 학자들은 한 어린이 도시락 양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먹기에는 적은 양이에요. 성인이 먹을 양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성인 남성만 5,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남성을 카운팅할 때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은 그 계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도 그때 성인 남성이 5,000명이면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략 2배에서 한 3배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예요. 그들을 넘치도록 먹이셨어요. 그가 유대인들이요 열광했습니다. 왜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배고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다이어트를 하는 역사는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막 60년대 50년대만 해도요 보릿고개 할 때는요 흰 쌀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죠? 저는 그 시절을 안 겪어봤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도 정부민이 있었습니다. 정부미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흰 쌀밥과 비교할 때 정부미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지금 고개 돌리면서 정부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저랑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골랐던 시절도요 지금 50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다이어트를 해요. 성인병을 고민해요. 그죠? 너무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는요 늘 배고픔을 늘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민족적으로 심지어 그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죄인인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는요 이토록 커다란 이해의 격차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단지 그들의 병을 고치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특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소유하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김용 지사님, 지우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지우가 집에서 지사님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죠. 아빠라고 부르죠, 그죠? 지우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아빠인 이제 김용민 지사님이 지우를 자신의 아들로 소유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들인 지우도 아빠인 지사님을 통째로 아빠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아닌 밖의 관계에서는요, 절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저씨라고는 부를 수는 있죠. 그런데 절대로 아빠라고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언약적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는요, 죄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째로 자신들의 아버지로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언약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빵을 주는 메시아, 군사적인 힘을 주는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을 주는 메시아, 재물을 풍성히 허락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상황은 심각해져만 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갈릴리 지역에서도 머물 수가 없게 되셨어요. 유대인들의 배척을 당해서 이제는 두로와 시도냐 이방인 땅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만큼 배척을 당하셔서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은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시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상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은요, 주 하나님이시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토록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악한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 향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림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과 달라요. 그냥 인격이 그냥 분열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이에요.
여자가 눈빛과 얼굴 표정과 다 달라져요.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남성 목소리가 나와. 완전히 다른 인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면 막 굿하면 막 귀신 들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전혀 다른 인격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고 사랑하는 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어렸을 때 낳고 키우면서 그 사랑하는 딸과 교감했던 그 많은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딸에게서요 그 눈빛이요 사랑하는 딸의 눈빛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의 음성이요 내가 아는 그 딸의 음성이 아니에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요 지금껏 내 딸이 나를 향했던 태도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날마다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딸의 모습과 현실적으로 너무 다른 그 모습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너무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여러분 의아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지만 차갑게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 여인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분명히 눈에 보이세요. 주님 계신 게 확실해요. 근데 외면하세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 계시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차갑게 외면하시는 마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는 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또 그녀에게 부재한 것처럼 그녀에게 차갑게 대하시는데요.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께 절하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절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아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차갑게 선을 그으세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차가운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개는요 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것을 찾고 사람을 또 공격한 들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집안에서 키우는 이제 강아지, 이제 반려견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요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떡이 아니라 빵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빵은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식이 무엇입니까? 밥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 이제 조선 시대 때 성경이 우리 안에 전래되어서 이제 들어왔을 때요, 당시에 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떡이었었어, 떡. 네, 그래서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떡은 우리의 메인 디시가 아니죠, 그죠? 떡은 디저트예요, 그죠? 엄마 배고파, 그래? 떡 먹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 백설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디저트죠. 우리는 밥이 뭡니까? 주식이 뭡니까? 밥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성취 연구 가시면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빵에다가 뭐 야채나 뭐 닭고기나 소고기 이렇게 넣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떡은요 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줄 밥을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엄마가요, 그죠? 근데 그 밥을 요리해가지고 뭐 찌개와 뭐 계란말이와 콩자반, 뭐 갈비, 뭐 이런 반찬들요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한테 주나요? 자식에게 줄 걸 개들한테 안 줘요, 그죠? 우리 개들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게살을 먹어야죠, 그죠?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향해선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요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녀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녀도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게 참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어떤 차별적인 용어를 하시고 혐오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가난한 여인에게 미안하다, 나는 내 구원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야. 난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난 너를 도울 수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무리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환경이 변하지도 않고 상황도 악화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개처럼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러한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그녀를 통해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의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이방인은 짐승과 같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주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제 인생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귀신 들려서요 아마 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해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신 딸보다 더 미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유일한 소망이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유일한 도움이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녀는요 더 주님께 자신의 딸보다 더 소리 지르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왜 칭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언제 주님께 떡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달라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귀한 자녀들에게 줄 밥을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요 단지 부스러기만 구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떡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자녀에게 줄 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허락되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언약 백성의 특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통째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떡은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떡, 바로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가나안 여인이 말하는 떡은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언약적 특권, 자신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자기가 원한 것은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 땅에 오셔서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면 언약 백성 그들은요 무엇이 떡이고 무엇이 부스러기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부스러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도 부스러기보다 떡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스러기예요. 병고침을 받는 것, 풍족하게 먹는 것.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 힘을 얻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게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간절히 원한 거 주시지 않는, 그들이 원한 거 무엇입니까?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였어요. 그 부스러기 주시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끔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이제 부르심 받을 때요,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건 일평생 동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참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도 참 어려운 분들로 다 투성이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 어렵다는 말은요, 다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성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늘 보고 자랐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과 평생 살아야 되고 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때 신학대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신학대를 제가 가게 돼서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지 그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랬는데요. 그때 제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점심과 저녁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 제가 원하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가 목회자가 안 되기를 원한다. 그 응답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수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이제 철야에 기도하는데 제 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3번 들렸어요. 지금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될까요 말까요? 내가 신학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 목회자로 내가 불렀어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아들아, 나는 너가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나랑 상관없어. 나는 너 하나로 족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의 모든 것이란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의 떡이란다. 네가 나의 전부란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더 사모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또한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취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장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이직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그 경력으로 또 옮긴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육체의 가시도 해결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떡이란다. 네가 나의 전부란다. 난 너 외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음성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의미해요. 전부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의 떡이란다. 네가 나의 전부란다. 네가 나의 떡이기에 나의 전부인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저와 여러분을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하셔 사랑하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인과 같이 고백해야 될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스러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진짜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부스러기만 붙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그들의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요, 이것이 다 헛된 것이다, 부스러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비록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직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나 노후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부스러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그 여인을 칭찬하셨는지, 왜 그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치 주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닌 짐승처럼 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이고 원망하는 그 상황에 놓여있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심 믿고 주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이 부스러기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백성이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언약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유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가장 기뻐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진짜 나의 삶의 복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감사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평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큰 믿음 말미암아 마침내는 주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떼어기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부스러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진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